네, 우리 예수님은 벳세다의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모세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높임받기를 거절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항해를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신, 바다를 가르신, 그리고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란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오라 하소서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나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이나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유일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단체에 이 학생들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하루는 범람하는 강을 이 믿음으로 건넜다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이것은 다 예수님이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란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과 신약의 베드로가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것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와, 믿음 좋다, 정말 대단하다, 기적이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은 아니지만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것은 바다 위를 걷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에 타오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해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벳세다로 이동하셨죠.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동쪽 벳세다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남서쪽으로 오셔서 게네사렛에서 지금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는데 소문은 남쪽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흠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드디어 그들이 아주 궁색한 트집거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율법을 해석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 구전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큰 대야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율법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지어는 제사장일지라도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계명으로 또 규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기가 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들만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고 이방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결 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기들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성소 앞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모든 유대인들,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손을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든지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이 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도 알게 모르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수 있죠. 옷깃도 스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고 악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일 수 있고, 또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음식을 사기 위해서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전에 이방인이 그걸 만졌다 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격을 당합니다. 계명을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계명을 왜곡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 예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범죄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예배를 위한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정결함으로 나와야 된다,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이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의미는 거기에 전혀 없고 이걸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라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는 계명인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손을 씻는 어떤 전통을 말하려고 또 전통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말씀보다 이 전통을 강조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거룩함의 본질에 관심이 없고 신앙의 본질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전통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전통과 외식,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강조할 때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면,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통독도 열심히 하고 필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통독을 뭐 1년에 3도 가는 분도 있고 벌써 10도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지금 몇 곳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성경 10독 했는데 당신은 집사님이면서 성경 몇 독 하셨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나는 성경 5독 했는데 당신은 중직자면서 성경 1독도 안 했어요? 이걸 왜 말합니까? 그렇죠?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당신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중직자면서 기도회도 안 나오고, 내가 기도하면서 새벽기도하면서 또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5분 눈 떠서 딱 보면은 당신은 안 보이고 없던데, 여러분 기도하다 5분 뒤에 눈을 왜 뜹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죠. 5분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기도하다 눈 떠서 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 통독도 중요하고 필사도 중요하고 새벽기도도 중요하고 금요기도에도 중요합니다. 다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는 분도 있고 다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10독 했든 1독 했든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필사를 몇 권 했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좋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의 시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 연습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찬양대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가 설거지하고 일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열심히 손을 씻으면서 예배하러 나올 때는 자기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거는 생각 않고 마음의 정결은 하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뭐 모이면은 손이 씻었느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이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뭐 통독을 했느니 안 했느니, 결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통으로 어떤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전통으로 어떤 규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계명대로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전통보다 신앙의 본질을 먼저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계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에 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소원해서 드리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가르침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또 순종하고 따랐겠습니까? 서로의 이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둘 다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백성들은 부모님께 내가 20만 원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해서 1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가 가져도 부모님께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걸 받으셨고 나는 부담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 공경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하게 되죠. 안 하던 헌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성전의 재정이 늘어나면서 자기들도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욕심을 숨긴 위선, 외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부모님 공경한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설교할 때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백성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마음은 다른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순종과 실천인 것입니다. 공허한 말잔치보다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실천과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말, 순종이 없는 고백, 실천이 없는 말잔치는 다 공허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다르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체도 헛된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런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우리의 말과 마음이 다르면 그것은 어떤 예배더라도 헛된 예배가 되고 헛된 예물이 되고 헛된 봉사가 되고 헛된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까요? 왜 사람들은 마음보다 입술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귀에 들리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화려한데 삶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말은 화려한데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은 화려한데 삶의 실천이 없고 정결한 삶은 부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화려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삶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고 진실한 말은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신앙, 입술의 말들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 그런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깨달으라고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번에 나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나중에 밖으로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나쁜 것들은 나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에는 영향을 주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거 아니죠. 고상에는 보일 수 있지만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마음과 인격과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과 같은 미워하는 마음, 간음과 음란의 마음, 도둑질 같은 탐욕, 거짓 비방,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말,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결법을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아무리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온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는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음식일 뿐인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정결과 부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주신 이 예식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입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것들이죠. 모임에, 예를 들면 모임에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 모임 잘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임에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 회비를 얼마나 잘 내느냐, 간식이 무엇이냐,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몇 개나 하고 있느냐, 물론 이거 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경건의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이걸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음란과 탐심과 질투와 교만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아무리 의식을 하고 어떤 규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입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 자신은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결한 음식보다 정결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